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 하나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 창세기의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세속적 인본주의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깊이 있고 놀라운 관점이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짧은 구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마치 철학적 범죄 현장의 결정적 증거물처럼 다뤄볼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소스 문헌은 바로 이 단 한 문장 안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비성경적 사상의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고대 인본주의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 거짓말을 이성과 심판, 그리고 주권과 우상화라는 키워드로 낱낱이 해볼 거고요. 이것들이 어떤 비성경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회복은 무엇인지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본주의의 고대적 뿌리, 즉 세속적 철학의 청사진부터 확인해보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 현대 자기숭배의 토대다. 청교도적 관점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은 그냥 까마득한 과거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 그 진정한 기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짓말에 해부해 볼까요? 두 번째 섹션, 이성과 심판에 대한 기만을 먼저 해체해 보겠습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삭였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을 철저히 부정하는 건데요. 개혁주의의 핵심 진리인 대속 개념과 완벽하게 부딪힙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은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십자가, 즉 대속의 필요성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인 구원론 같은 착각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니 아주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거짓말,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사실 이건 영적으로 눈이 띈다는 좋은 뜻이 아니라 인간의 독립적인 이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빛 없이 우리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겠다는 자율성의 선언인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계몽주의 철학의 핵심인 이성의 자율성이 정확히 이 구절에서 탄생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성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궁극적인 빛이 되려고 할 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치워버리니까 당연히 도덕적 기준도 무너지겠죠? 그 결과가 바로 요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성이 어떻게 가치관을 뒤흔드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 거짓말이 어떻게 창조주의 주권을 찬탈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리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단순히 똑똑해지는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법자의 권유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봐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법을 정하겠다. 즉,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18세기 칸트의 자율적 도덕 법칙, 19세기 니체의 초인 사상, 그리고 21세기 현대의 개인주의적 도덕성까지. 자료를 보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근대 사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물의 척도가 되려 했던 그 고대의 욕망이 이름만 싹 바꿔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만의 끝판왕이 등장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이마고 데이로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절대 건널 수 없는 선을 인간 스스로 지워버리려는 시도라고 이 텍스트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은 뉴에이지 철학이나 힌두교의 범화인려, 심지어 포스트 휴머니즘으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요즘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많이들 외치잖아요. 이 분석에 따르면 그게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던 그 오래된 유혹의 완벽한 최신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과연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타락의 하얀 곡선, 마치 계단처럼 굴러떨어지는 구조인데요. 1단계 율법주의에서 시작해서 2단계 자율적 도덕주의와 허무주의로 떨어지고 결국 3단계인 나르시시즘적 자기숭배로 완전히 곤두박질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겠다는 그 작은 착각이 어떻게 완전한 자기 우상화로 끝나는지 그 논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줍니다. 첫 번째 계단인 율법주의부터 볼까요? 이건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 행동만으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이에요. 청교도들은 이걸 두고 오직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채 과거의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자율적 도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쏙 빼고 인간의 양심이나 사회적 합의만으로 윤리를 세워보겠다는 시도죠. 하지만 개혁주의 관점에 따르면요,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의 양심으로는 결코 영구적인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완전한 허무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단의 가장 밑바닥,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심리학에서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라, 네가 곧 신이다, 이런 메시지 정말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은 이게 현대 심리학의 새로운 발견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바로 그 유혹이 오늘날의 언어로 포장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모든 기만에서 벗어나는 신학적인 해결책, 그리스도 중심적 참된 회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해결책의 구조가 정말 핵심인데요. 거짓말의 4가지 요소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죽음은 중생으로, 어두워진 눈은 성경을 통한 조명으로, 오염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으로, 그리고 피조물의 선을 넘으려던 교만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확실한 대조는 이겁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한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달콤하게 약속하지만 결국엔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는 파멸과 고립만 남긴다는 거죠. 반면에 참된 복음은 하나님 중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철학적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요? 파멸로 향하는 자기 중심성인가요? 아니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중심성인가요? 오늘 해설해드린 이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통찰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